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럼을 치다가 이렇게 설교 다녀오려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계속 지난주 또 우리 금요일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다른 이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참 복잡해지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혼란해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동적인 사건들이 때때로 일어나죠. CNN 뉴스를 기록을 찾아보면은 2008년도입니다. 2008년 11월 24일자의 기사에 지금 기록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간이었는데 이 월요일 아침에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이제 드라이브스루는 다 아시죠? 이제 차를 타고 음식을 주문하고 이제 받아서 나가는 그런 곳에서 음료수를 주문하고 값을 지불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음료수 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내 뒷사람의 것을 음료수 값을 지불하고 가는 것이죠. 이제 뒷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음료수를 받고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앞차가 내고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감동을 그 사람이 또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량에 음료값을 또 지불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아침에 그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그 행렬이 몇 번째까지 갔는가 하면은 109번째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그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감동이 이어지면서 그 즐거움에 참여를 한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음료수 값을 지불해 주는 것,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혜택을 입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가 됐던 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 이 기쁨을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참 그날 아침에 기적이죠. 109번째까지 그것이 이어집니다. 음료값이 그렇게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단 하나의 친절함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한 가지 이해가 되겠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또 사회가 혼란에 직면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면서 강팍해지고 또 이런 상황들을 조소하고 비웃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이 상처받은 사람들, 이 사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쁘고 또 바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메어두고 우리의 손은 이곳의 일로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움직여야 되는가 하면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에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크고 작은 혼란이 일어나죠. 너무나 낙심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핍박으로 이어지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나의 손해로 이어지게 될 때 자칫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더 깊은 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또 때로는 이런 문제들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바울도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상식인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더 사랑하고 더 자비롭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자비롭고 더 서로를 보살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듭니다. 우리 삶에 서로에 대한 어떠한 갈등이 있다면은 그 갈등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 갈등을 마귀가 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뭘 위한 것일까요? 단절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일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간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 이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뭐였습니까? 정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등지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훈련이 되고 우리가 또 새롭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자비를 베풀고 서로도 돌보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어떤 상황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더없이 하나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상황과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감정을 쏟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마귀의 승리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면서 두 사람이 모여도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기회들을 서로 하나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데에 서로를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데에 그 경험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혹시 그렇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그 기회들을 서로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게 되기를 그런 경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순탄하게 살아가는 삶에는 그런 마음들이 개발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겸손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어떠한 일로 마음이 아프고 상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떨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어떤 이단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환상적으로 그냥 신인데 육체의 몸을 입지 않고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고 진짜 영으로만 오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육체의 아픔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로마 병정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웠는데 그것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들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우리가 느끼는 아픔,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개발될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세상은 좋은 시절에도 차갑고 잔인합니다. 하물며 이 힘든 때에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직장을 잃을 위험이 생기고 그런 때에는 더욱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세상이 우리를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시절에만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천국인데, 어차피 평화로운데, 어차피 평안한데 우리들의 역할이 그렇게 클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열심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이 어려울 때에 이때 오히려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두울 때 힘들 때에도 우리가 일관성을 잊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아픔을 만져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세상이 좀 좋아지면 사업이 좀 풀리면 내 사업이 성공하면 좀 내 사업이 풍성해지면 내 삶이 윤택해지면 먹고 좀 살만하면 내가 은퇴하면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고 또 아이들이 잘 취직하고 또 아이들이 잘 결혼하면 그러고 나면 또 내가 건강해지고 나면은 그때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나는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그때 더욱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길 겁니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도망가는데 나중에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계속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주어질 때 아멘, 나는 하나도 안 줄 줄 알고 두려웠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몇 분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과연 물질일까요? 명예, 권력, 환경적인 그런 유익, 그런 것들은 이미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물질 주면 좋아할 것 같고 명예 주면 좋아할 것 같고 권력, 환경적인 유익을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없어서 나눌 수가 없어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내가 어디서 얻었거나 내 안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것은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거나 나눌 마음이 전혀 없을 뿐인 것이죠. 여러 소식들이나 뉴스를 듣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이 정치를 향한 또 제도를 향한 이런 불평, 불만, 또 원망의 소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분노는 너무 많고 용서는 거의 없고 요구는 너무 많고 봉사는 너무 적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노는 너무 많고 용서는 거의 없고 요구는 너무 많고 봉사는 너무 적다. 누가 아멘 하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아멘 하실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인 것이죠. 우리 안에 분노는 참 많은데 용서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봉사할 마음은 없는 것이죠. 지금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관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좁아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매번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 중심으로, 내 안으로 우리들의 시야를 고정시킵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것,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통,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저 교회 밖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멸시를 당하고 환난을 겪을 때에 교인들이 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악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더 강해지도록 핍박받는 자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에 있어서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받겠다는데, 내가 천국 가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데 나를 핍박해, 에이 다 죽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과 같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나의 발을 밟습니다. 화가 나죠. 하필 그날따라 새로 사는 운동화,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고 있는데 누가 그 비온 뒤에 진흙탕을 받고 내 발등을 밟은 겁니다. 화가 나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앞이 안 보이는 분이네요. 그냥 모르고 밟은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발을 밟혔을 때 화내지 않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은 꼭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 못 보는 사람이 우리의 발을 밟았을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향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탓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우리를 보고 있죠.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희한하게 연예인도 아닌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행동에 집중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는 자들 유심히 보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평생 읽을 유일한 성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볼 수 없지만, 성경을 접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저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성경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건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과연 성경을 읽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과연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또 저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일관성 있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늘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품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준은 단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철학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그런 정도의 기준이 아니고 더 높은 기준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에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펴보는 이들은 성경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재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성경도 들고 다닐 수 있고 큰 성경도 들고 다닐 수 있죠. 저 사람은 성경 되게 멋있네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헌금 얼마나 드리는지 관심 없습니다. 일주일에 저들이 몇 번 모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경 상식이 얼마나 있는지 테스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강한 호기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르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라고 한다면 그들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따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곳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절에 걸쳐서 그 모범적인 행동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친절히 돕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들을 위해 필요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내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이죠. 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이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목적은 바로 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치료하시고 품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갈등의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그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자비를 행함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혼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 오늘 말씀과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오늘 우리의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곳에 우리가 사랑으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뜻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잘못된 모습들, 정말 인색했던 모습들 오늘 그곳에 우리가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고 늘 우리가 간구하지만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하신 그 눈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처녀인데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말을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의 그 고백대로 아버지 정말로 오늘 이 찬양의 그 고백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 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격려, 아버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우리의 심령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그들을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나타나 우리 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이름 지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였는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위로로 보였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였는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많은 약속들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슬퍼하는 모습과 낙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란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을 통해서 몇 번이나 얼마나 하나님이 증거되었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였을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을 본 듯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쁨의 근원이, 그 평안의 근원이 어딘가를 물어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그런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야 될 터인데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이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버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자칫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안과 여러가지 고통 속에 사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에게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 고통을 이겨나가고 아버지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서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진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고통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절망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못 얻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저들에게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저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 저들이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저들이 읽을 성경 평생의 성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저들 우리 삶 속에서 저들이 바라볼 때에 부활의 기쁨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시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깨달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잠깐만 묵상으로 기도하실까요?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영혼이 누구일까요? 성령님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아직도 붙들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기쁨을 주신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번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정말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전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때로는 이곳에 살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텐데, 오늘 잠시 후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한 후에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알려주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내 마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누군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내가 아파할 때 그 누군가 나의 아픔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사람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들, 하나님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아픔을 알면서도 아버지 외면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기도가 동로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아직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를 베푸는 저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그 사랑 그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기도 제목들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많은 일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의뢰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에 승리의 바로 열쇠를 기억하는 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며 아버지의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하는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간증하며 아버지 역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에 앞서서 먼저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절망스러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저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들이 가서 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아직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그 소식을 전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을 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게을렀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지했고 너무나도 외면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쓰러집니다. 때로는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주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이들 주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아픔, 마음의 상처, 우리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 모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큰 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 이제 그 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성도들 이제 그 모든 고민이 끝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확신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가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돕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 부모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을 기억하시사 대한민국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각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낼 그런 인물들이 우리 믿음 가족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